그렇게. 아마 당신의 인연은 그럴 겁니다. 그 어디선가 말이죠.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인연 만나게 해 땡땡. 이거 못 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결혼정보 회사에서 하는 광고의 카피라이트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 광고는 참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전혀 모르다가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만난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광고대로 사람들은 참 바쁘게 열심히 바르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이 옮겨갔는데요. 어떤 사람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까, 힘이 들까? 어떤 사람은 별로 고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지 않아도 사장이 되고 힘들지 않아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쁘게 바르게 잘 살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세 가지 만남을 태어나면서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태어났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는 인구의 85%가 하루 생활비가 1불 25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불 25센트가 없어서 5명에 1명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어져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몇 초마다 1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6초마다 1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걸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나라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만남을 했고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삶의 그림을 지금 현재 그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만남을 갖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만남을 갖게 될까요? 저는 오늘 특별한 한 만남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절망이 깊으면 만남이 특별해진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깊으면 만남이 특별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양이 많이 들락날락거려서 양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연못의 물이 가끔씩 동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 5 행각이, 이 행각은 쉽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파괴감에 있는 쉘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기둥을 지붕으로 씌우는 그런 건데요. 이 5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물이 솟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고 시각장애인, 장애인, 중풍병으로 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질병을 앓게 되었는지,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은 이런 장애를 앓게 되는 것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면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에게 누군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도 그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38년입니다. 제가 40년 좀 더 살았습니다. 38년이면 거의 저의 세월만큼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감과 거절감과 좌절감과 외로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이보다 나쁠 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기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해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뭘 했을까 하는 생각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짓고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제발 나를 이 실패한 인생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 아들과 아내를 미국에 보내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던 대학 교수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본인은 대학 교수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가족과 혼자 떨어져 가는 그 세월 동안의 외로움이 갑자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움에 더 많이 젖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기는 할까?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도대체 어디서 내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참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 같습니다. 13살의 나이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 지금까지 총 21번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고 1989년에 락앤롤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Isn't She Love Me? 누가 불렀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스티비 원더입니다. 이 스티비 원더는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다가 산소 과다로 인해 망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티비 원더가 성공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사람들은 내게 불리한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흑인인데다 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껏해야 주전자나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왜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의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건데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 3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는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그 문제 안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가난과 흑인과 장님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모니카 하나에 희망을 두었고 음악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모니카나 음악에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 좌절, 절망,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계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한 걸음, 조금 더 앞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절망보다 깊은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절망보다 깊은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6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이 만약 그 환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답이죠. 예, 고쳐주세요.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방법이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낫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데에 생각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질병 자체에 대한 원인보다 그 원인의 해결보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라도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그들을 밟고서라도 먼저 들어가야겠다, 먼저 올라서야겠다.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목표점을 향해 어떻게든지 1등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사람,
어쩌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뛰다 보니까, 그것만 향해 뛰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4년마다 올리는 올림픽이 올해 런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 때마다 마지막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하는데 이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 동메달, 이 사람들은 울거나 분해하는 모습들이 종종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금메달만 기억되는 사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2등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기억하는 건 1등이지 2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1등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것이 목표가 되어진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소원대로 그를 그렇게 옮겨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가 정말 되기를 희망했던 그것, 일어나 걷고 병에서 낫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여전히 이런 갭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낫는 것보다 나의 관심은 내가 저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낫는 것보다 나의 관심은 내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1등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나의 어그러진 생각보다, 나의 잘못된 계획보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특별한 만남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만남은 은혜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그 베데스다를 향해 가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마치 그 사람을 향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 말은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오고 계셨고, 그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며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왜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쳐줬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직 주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관심이 바로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에게 있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점심 식사 먹는데 28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참 28억을 내야 될 가치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지만 28억을 내고 점심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정보 능력 뭐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식 얼마 정도? 뭐 건물 얼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38년 된 명자가 병이 낫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특별한 만남으로 그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좌절과 절망을 만날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사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을 돌볼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놓고 가끔씩 가서 돈을 주곤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시골에 홀로 외딴 집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겉모습이 너무 흉측하게 변한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어느덧 자식들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와 왕래를 끊고 살던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왔는데 아버지가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산에 묻으면 때마다 돌봐야 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것 같다며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던 자식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집에 불이 났고 자신들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죽은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일기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을 구하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아들과 딸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부디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을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면서 살았단다. 자식들은 뒤늦게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 하루에 수백 번씩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을 원망하는 것밖에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오셨던 주님이, 그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힘든 모든 문제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